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수시로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과부가 자신을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귀찮지 않으려고 더 이상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요청을 하면 심지어 그 대상이 불의한 자라 하더라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도할 때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훈을 취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후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교훈해 주신 내용들, 예수님이 그러한 설교를 하신 내용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은 17장에서 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이 17장과 이 18장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18장은 17장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와 시점과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설교인 거예요. 따라서 이 18장의 내용은 특히나 18장의 초반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들은 17장의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들과 주제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지요. 즉, 방금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교훈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본문을 바라보아야지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 중에 읽고 또
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것을 시시때때로 읽는단 말이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당시 그 로마 제국은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만 하면, 그러면 그곳 백성들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건 간에 그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어떤 신을 섬겨도 된다. 그 외에 어떤 신이든 다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일반적인 정복 지역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 로마 정부의 그런 요청,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하는 것을 이런저에 거절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그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성도들을 몰아넣고서는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때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림 안 하셨죠. 이렇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거세어지고 그것이 그치질 않아요.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 속히 재림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마음이 낭망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쳐야 하지 않겠느냐, 들으시지도 않는데 더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로마 황제 숭배한다고 그렇게 인정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 말씀과 또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린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원하는 기도를 그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이 메시지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 물어뜯기면서까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라나타 신앙을 견지하였던 것이에요. 그 시절 당시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듯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왜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까? 그것은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처음 연애를 할 당시의 그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게 되니까, 솔로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니까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빨리 달리라 광고입니다. 나에게 빨리 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데에 그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지금 재림하신다면 반드시 휴거되는 그러한 진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늦은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을 빌리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강청해야 한다 이것이었지요. 반면에 방금 읽은 본문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는 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인내를 해야 한다 했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저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계획 예비해 놓으시고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무능력한 존재예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어떠한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홀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러한 대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그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각별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와 응답을 내리시기 전에 그에 앞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검증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용하시는 이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언제까지는 이걸 꼭 응답해 주셔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고서는 이 기한을 정해놓고서 기도를 하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시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이 낙담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서는 기도를 그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면 안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녕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 있고 말씀에 이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포함하여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낙담해서 기도를 그치게 된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하게 섭리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응답이 그에게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극히 일부분밖에 그는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과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과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낭망해서 기도를 그치면 테스트에 실패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기도를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였던 것 이상으로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기도에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이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기도할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셨지요. 이어서 예수께서는 기도할 때에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인정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외면하시는가, 어떤 자를 은혜에서 배제시키시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세리들이 목표한 세금을 걷어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외에 어느 정도는 세리가 걷어들인 세금을 자기 재산으로 착복을 하더라도 눈 감아 주었어요. 로마 정부에 낼 돈만 제대로 제때에 납부하기만 하면 눈 감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세리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다 하면서 세리를 정죄했어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이제 성전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일어서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의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대단히 신령한가 보다 하면서 바리새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차마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멀리 섰다고 했지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보면 이 성전 뜰과 건물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물이 성소이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번제 드리는 제단, 제물을 불태워 바치는 제단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제사장만 출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뜰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뜰 바로 밖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남자들까지만 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뜰 바로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하면서 기존의 성전터 밖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원칙적으로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이방인의 뜰까지만 출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방인의 뜰 외에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마련된 그러한 뜰에 들어선다면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의 경우에는 그들은 선민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선민이 아니다. 라면서 정죄를 하곤 했어요. 이렇듯 세리는 선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서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한 채로 기도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세리는 나는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더 뼈저리 있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리는 너무나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세리가 저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다양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사람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상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사람이 가진 기준은 누군가에게는 그거 맞다, 정말 맞는 말이다, 심지어 진리다 이렇게까지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그 의의 기준이 지극히 악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 간에 그것은 대단히 고상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이 그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는 대단히 고상한 것이고 위대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반면에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악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중동의 테러 단체범들이 그들이 서방 나라에 가서 폭탄 테러를 한단 말입니다.
뭐 공공장소에 가서 폭탄을 그냥 자살 폭탄 테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테러를 한 그들의 집단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지극히 숭고한 것이다 하면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서방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폭탄 테러죠. 테러. 범죄 행위란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 불변한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롭다 여기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에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지각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힘이나 또 뭐 세상의 도움, 우상의 도움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 생각한다든가, 그것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지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내 죄를 씻지 못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철저하게 명백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나의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추악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이야, 나의 의인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리는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이방인의 뜰에만 출입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리,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까? 아니지요. 율법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리를 정죄했던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 너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해 전부터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크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뭐냐? 상대방에게 진실을 왜곡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기반해서 그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치 판단 체계에 혼동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의 수하인 게 분명합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딱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는 상관없습니다. 그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마귀의 수하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가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들이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선민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요, 심령이 크게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을 겪고 있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크게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나요? 나는 이스라엘의 뜰에도 들어가질 못하는 걸 성전에 가서 뭐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마귀의 수하들이 세리에게 너는 선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가증하게 여기시고 오직 세리만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를 당할 때에 그 정죄 앞에서 내가 그래 나는 부정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의롭게 하도록 개선을 해야겠네 해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거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가스라이팅의 귀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행위를 어떻게 바꿔서 어떠한 행함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자 한다면 마귀는 또 다른 제목을 들어서 나를 정죄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그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이다 하시면서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던 마귀를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정죄, 그의 참소를 당할 때에 마음이 낙담되어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케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생명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로만 주님 의지한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간곡히 의지하나이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힘써 붙들었으니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아름답다 인정하셨으니 지금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풍성히 체험하게 될지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고통이, 절망이, 우울감이 사라져라! 더 이상 마귀의 정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심령은 자유되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질지어다. 정결케 되어라. 암세포가 사라질 것이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온몸 각기관이 정하여지고 뼈 마디마디 관절과 골수가 강건해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 것이고 혈액이 정결케 될 것이고 몸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흔적들까지도 다 사라질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까 그 항암 치료 중에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 때 더 풍성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셔서 일체의 부족함과 허증이 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반드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나이다.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제 인내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각 가정마다 응답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위에 큰 응답 내리셨다고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제목들이 끝없이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뻐할 제목이 넘칠지어다. 영육 간에는 평강과 강건함이 있을 것이고 물질의 복이 허락될 것이고 구원의 은총이 흘러넘쳐날 것이고 안정된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며 장막들을 널리 펼치게 될 것이고 장막 매매가 쉬이 이루어질 것이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릴 것이며
믿음의 복이 있을 것,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복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삭하게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청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진 심령 위에 지금 손 얹어 주시고 지금 놀라운 은총과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